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옥합에 비싼 향유를 왜 발에 부었나? 옥합에 비싼 향유를 왜 발에 부었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베다니는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지난번 설교 요한복음 11장을 선들교할 때에 병들었던 나사로를 말할 때에는 누구를 먼저 소개했냐?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라라고 하였는데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할 수 있음을 예표로 보여주신 나사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사로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고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제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피하여 가셔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셔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셨다. 즉 전파하는 일과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오늘 베다니에 오신 것이 이제 그 때가 가까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의 앞동네에 있어요. 예, 그걸 가신 분은, 이스라엘 가셨던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못 가신 분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는 참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면 가봤던 분은 그렇지, 그 예루살렘에서 골짜기, 얕은 골짜기를 하나 놓고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서쪽으로, 남쪽이구나. 감람산 남쪽으로 베다니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선 키로수로 따지면 약 3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일을 남겨놓고 거기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나사로와 그 자매, 두 자매가 이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감사함에 이제 잔치도 못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동네로 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잔치도 못하고 감사도 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베다니에 다시 오시자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을 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디아코네 그랬어요. 이 디아코네라는 것은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집사의 직무를 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는 섬기는 일에,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표현한 곳에는 마르다가 봉사하고 일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여성 교회원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0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이같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하는 일에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일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에는 디아코니아, 아까는 디아코네라고 했는데 여기는 디아코니아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봉사, 직무, 그리고 집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것들은 다 마르다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3절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그냥 상상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나사로의 장례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그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설교 때도 있었죠.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리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광경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고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다 몰려왔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와서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깨끗이 씻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것을 알 수가 있냐? 그것은 이제 이런 관습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요 처녀들이 시집 가기 전에 그 옥합을 하나 준비해서 그 옥합에다 나드 향유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있을 때마다 여유 있을 때마다 그 옥합에다가 나드 향유를 모았다가 그것을 결혼 비용으로 써요. 결혼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옥합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드 향이라는 이 향은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동인도 지방에서 나는 이 향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 향인데 이것은 이제 값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드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데나리온은 은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전 하나가 한 데나리온이죠. 근데 이 은전은 하루에 1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데나리온은 300일이라고 했어요. 300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300일 동안에 노동을 해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옥합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약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자가 결혼식 때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00만 원에 상당하는 향유를 옥합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를 상징할 때 머리가 여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지거나 누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꺼려하잖아. 그게 이제 그런 프라이빗이와 또 여자는 여러분 머리를 소중하게 다뤄요. 그래서 맨날 린스로 하고 그래서 머리털이 빛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잘 가꾼다고 말해요.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남자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여기 중근동 지역에서 이 모래흙에 모래흙이 묻은 발을, 지금 예수님의 그 발을 이 처녀인 이 마리아가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이 온전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머리털로 씻어내겠어요? 자기가 결혼식 때 쓰려고 모았던 옥합을 그걸 그 발에 부었겠어요? 전적인 헌신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겸손과 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발에 붓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포다스라고 했어요. 원래 발이라는 것은 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다스라고 쓴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두 발에 붓고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두 발에 그 향유를 다 붓고 두 발을 여인이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따끄니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여기 따끄니에는 엑마소 그랬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부정 과거 시제로서 이 말은 이제 깨끗이 씻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닦았다 그랬지만 이제 그 마리아는 그 두 발의 머리 그 향유를 붓고 이제 머리를 털로 깨끗이 씻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이제 그러자 그의 향유 냄새가 얼마나 온 방에 가득 찼겠어요. 여러분 향수 조그만 병 하나만 깨져서 그게 있어도 온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할 텐데 한 근이나 되는 향유, 이 비싼 향유가 그거를 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으니 깨끗이 씻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진동했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4절과 5절이에요. 참으로 보세요. 그 한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4절과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이 말에 하는 뉘앙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핀잔하듯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와 누가하고 달리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면 제자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요한은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요한복음 6장 71절에도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71절에 요한복음 6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우리가 12장 안에요. 6장에서 예수를 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왜 이렇게 직접 가룟 유다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10장의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심에서 우러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면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도둑이라 라는 단어와 훔쳐감이라 라고 한 두 단어가 거기 있어요. 6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 미완료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훔쳐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계속 그 일을 해왔다는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헌금하면서 훔쳐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였으니 마귀가 그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하, 이 미완료 과거형을 봐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될 그걸 가지고 훔쳐다가 자기가 사용한 거예요. 이 일을 계속했으니 마귀가 그를 그냥 뒀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행실이 이러하니 마귀에게 유혹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유혹받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유다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받아서 유혹에 넘어가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교회의 예산을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자신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명예를 위해서 그 교회의 헌금을 쓴다면 이는 성경적이지 못하며 마귀에게 유혹받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전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사적인 것으로 쓴다면 그것은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유혹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잘못 저지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서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형을 쓴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는 그렇게 훔쳐갔다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듯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하는 일을 이제 마리아에게 그 하고 있는 일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행하는 행동이 예수님 당신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결과가 항상 같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에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서 자신의 이제 혼례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준비했던 옥합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발에 붓고 섬겼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 부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아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의 향유 발음을 마리아가 하게끔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한 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신앙적인 올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요 원치 않게 즉 마리아가 말해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 부음에 준비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그 순전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준 이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전파되게 하라.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그 한 행위도 함께 전파되게 하라. 그러면 매일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다닐 것 같아. 야,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 여러분 7절 하반절에 간직하게 하라. 여기 간직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색한 문구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요. 왜 간직하게? 이미요. 향유병을 그것을 쏟아가지고 발에 부어가지고 이미 없어졌는데 뭘 간직하게 하라고 그럴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원문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원문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알게 되니까 아이고 그게 확 풀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어색한 문구 간직하게 하라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테레세를 했어요. 이 테레세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 완료형을 썼는데 이건 간직하여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확 풀리잖아요.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자기가 혼례식 때 쓰려고 해왔던 건데 오늘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을 섬겨서 그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그만두어라. 그냥 놔둬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이다. 오늘 그가 그 향유를 오늘을 위해서 간직하여 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직하라라고 해서 이미 다 쏟아부는 향유를 왜 간직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테레세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간직하여 왔느니라. 오늘을 위해서 간직하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를 위해서 신앙을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간직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은 초림할 때랬잖아요. 다시는 구원자로 와나요. 다음에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누구로 와요? 신부를 데리라 신랑으로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소굴과 의의 행실로 거룩한 세마토로 단장해서 간직해야 돼. 뭘요?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신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마리아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그 행위가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간직해온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간직하여 온 옥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이제부터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함의 행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셔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항상 있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엿새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썼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묻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곡할 것이나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이제 기쁨이다. 그건 뭘까요? 부활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또 후반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셔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그 기회가 너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마땅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왜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냐?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청하여 대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되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이렇게 하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되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행위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되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진정한 구제와 선한 일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구제를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마리아와 같이 진실한 사랑의 헌신과 순종으로 섬길 때에 자신은 이제 알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즉 장례를 위한 향유 발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순종과 봉사가,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언약하신 복도 받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도 하고 살기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